지난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 출석했던 김길순 성도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지난 8월 달에 몸이 안 좋으셔서 사랑병원에 가셨다가 또 여러 가지 병원 결과가 암말기로 나타나서 갑작스럽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2주 전인가 연락을 받고 사모님하고 우리 교회 강군사님 이렇게 셋이서 신방을 갔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고 얼굴이 검게 되시고 식사를 못 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사모님이 묻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을 믿지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의학적인 조치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말기암 환자에게 예수님을 믿지요? 라고 묻는 건 평상적인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이 말 자체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지금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김길순 성도님이 환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닐 때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분인데 그를 모르셔서 예배 드리는 게 좀 무리가 되시고 편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환하지 않으셨어요. 목사가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병상에 말기암 걸린 그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혼쾌하게 대답을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 행여나 예수를 못 믿는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암 걸려서 죽게 만든 주님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얘기했다면 난감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살면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졌을 때 육신의 장막, 육체가 썩어져 문드러지고 땅에 묻혔을 때 하늘에 새로운 영원한 집, 그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김길순 성도님이 장례식을 하면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하늘의 집,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어떤 분은 그게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적이지 않다.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비유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비유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도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임종을 할 때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죠? 우리 드보라 성교회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예수 믿다가 죽었을 때, 주님을 믿다가 죽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하며,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를 받드는 거야. 어디로요? 하늘나라 영원한 집으로. 성도들은 지금 죽으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하늘의 영원한 집, 그 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현상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죽은 성도들이죠. 하늘나라에 온 성도들에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 못할 고민들, 고통들, 세상에서 하소연할 수 없었던 그 아픔들, 간절한 기도 제목들 주님 우리를 다 품어주시면서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게 씻어주는 거 아닙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너의 사정을 내가 다 안다. 더 이상 육신에 거하면서 고통하지 마라. 천국은 엄청나게 좋은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것.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질병 걸린 사람들 아프지 않다고 그래요. 뼈마디가 쑤시는 사람들, 비가 오면 허리가 아픈 사람들 천국에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달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순서에 따라 드디어 시편 23편 6절 하반절에 나왔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시편 23편 6절 후반절이 그 말씀.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게 천국이에요. 오늘 보면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받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위대함이 뭡니까? 시편 23편을 통해서 1년 동안 묵상했지만 어떤 고난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 긍정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시편 27편도 그 쓰여진 배경이 편안할 때가 아니에요. 시편 27편 전체를 읽지 않았습니다만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온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질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온수들이 다윗의 살을 파먹으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진을 치고 이놈 한번 죽어봐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끄떡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에게는 승리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승리의 확신, 이 확신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내 살을 파먹으러 달려드는 온수 앞에서, 나를 둘러싼 대적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시편 27편 6절 오늘 본문의 후반에 나오는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온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고백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 앞에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둘러싼 대적 앞에서 내가 원수를 이겨 그 머리를 누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즐거운 제사. 여호와를 기쁨으로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원수가 둘러싸여 있고 여러분의 살을 파먹으려고 세상에 달려들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긍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만 나오면 무조건적인 신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12의 혈육증 걸린 여인이 옷자락만 맞아도 낫는다고 좀 지연이 됐어요. 근데 집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예수님 모시고 가는 이유가 죽을 병에 걸린 딸을 살리려고 가는데 그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끝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린이고 설교 때도 나눈 이야기인데 야이로가 못 가지 이런 말이 찼을 거야. 예수님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그 마음을 심어줬을 거야. 근데 죽음의 현실 앞에서 야이로가 이상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래, 내가 붙들 거는 예수님밖에 없다.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서 예수님이 그 딸 달디다굼 잠자는 소녀여 일어나라, 죽은 소녀를 살려줘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주님만 나오면, 하나님만 나오면, 예수님만 나오면 그 주님을 긍정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못 믿었고 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고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득 차도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능치 못함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귀에 웽웽거리면서 입술을 닫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 부정의 말, 불평의 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닫는 겁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회 3당으로 유명한 정태기 목사님 책 중에는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 목사님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교포였던 강동만 집사님이라는 분이 파티를 열었는데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지역사회에 유능한 사업가였고 또 사냥꾼으로 유명한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강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눈 내리는 날 오픈카 같아요. 사냥개 2마리를 태우고 사냥을 갔습니다. 가다가 좀 쉬려고 차를 세워놓는 순간에 붙잡을 틈도 없이 개 2마리가 사냥개가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감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는 좀 있으니까 왕왕왕왕 막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이 강 집사님 빨리 오라는 거예요. 아, 사냥감이 잡혔구나. 그래서 강 집사님이 가봤더니 개들이 나무를 향해서 멍멍멍 막 짖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올라봤더니 나무 위에 호랑이가 떡하니 어쩔 줄 모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 집사님이 총을 꺼내서 그 호랑이를 빵 하고 쏘았어요. 쿵 하고 호랑이가 떨어졌습니다. 그 호랑이를 집에 가져와서 고기를 먹었대요. 호랑이를 고기 먹는지는 모르겠어. 한번 맛보았으면 좋겠는데 꺼죽은 박제를 했습니다. 그 지역의 대서특필이 됐어요. 야, 강 집사님이 호랑이를 잡았다. 어떻게 잡았어요? 개들이 몰아서 잡은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이 개들 사냥개이지만 사냥개하고 호랑이가 붙으면 누가 이겨요? 호랑이가 이기는데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호랑이가 도망가다가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심리 상태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개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주인 강 집사님은 여태까지 사냥을 하는데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너무 찬 거예요. 그래서 차가 멈추는 순간 호랑이 냄새가 나는데 저게 호랑이인지 호랑이 아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몰아만 가면 우리 주인이 빵 쏘면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2 사냥개가 멈추자마자 쏜살같이 달려가서 호랑이 앞에 떡하게 다가서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해요? 넌 이젠 죽었다. 우리 주인이 쏘기만 하면 넌 한 방에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러는데 주인 확실하게 묻는 사냥개들 범을 무서워할 줄 몰라요. 자, 범의 심리 상태는 어떻겠어요? 여태까지 다른 짐승들이 호랑이 앞에만 오면 오금을 저립니다. 뒷걸음치고 도망가기에 바빠요. 인간도 마찬가지. 여러분, 호랑이 앞에 딱 서면 도망갈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평생 처음으로 자기한테 달려드는 짐승을 본 거예요. 그것도 2마리가 이빨을 들려서 왕 잡아먹을 듯이. 호랑이가 아차한 거예요. 아,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 돌발적인 상황에 그만 평정심을 잃어버렸어요. 호랑이인 걸 깜빡했어요. 그리고 도망가다가 하필이면 나무 위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는 황당해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총 빵 맞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 사냥개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 사냥개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원수들이 내 살을 잡아먹으려고 오고 나를 죽이려고 진을 쳐서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면 그까짓 것들 뭐 다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라고 그래요. 천국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느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집에 갔더니 하나님을 느껴지면 천국이에요. 집에 갔더니 마귀가 느껴지면 지옥이에요. 교회 와서 천국을 느껴지면, 하나님을 느껴지면 천국이에요. 교회 왔더니 미운 누구만 보이면 갑자기 교회가 지옥처럼도 느낄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곳이 천국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구한다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집에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이 되어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내 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개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원수들은 호랑이같이 무서울지 모르지만, 내 뒤에는 강집사님과 같이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그 하나님과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 집에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눈앞에 있고 진치고 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너희들 오늘 끝났다. 우리 하나님 한 방 빵 쏘면 다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다, 안 된다, 못하겠다, 이 말은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신앙을 다운시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말씀을 왜 봅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설교를 왜 드립니까? 나의 삶을 주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 원수를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세요. 자꾸 자기 상황과 자기 문제에 집착해서 나는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 이제 같이 읽습니다.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올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데, 강 건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온갖 모함을 합니다. 바빌론에게 뇌물을 갖다 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고는 어떻게 하려는지 아십니까? 바빌론 왕이시여, 당신을 배반하고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돈 갖다 주고 음모를 하더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어요. 그 세월이 15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포로로 돌아왔을 때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우리 손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1년, 2년, 15년이 지나고 나니까 못한다는 거야. 역시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는 거야. 패배주의에 깃들어 있었어요. 그 성전에 관심을 모았던 마음들이 개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집을 짓는 것, 장사를 하는 것, 어떻게 잘 사는 것, 이기적인 문제에 집착을 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때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당시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사라, 네가 무엇이냐? 패배주의야, 네가 무엇이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야,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이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표현해, 대표를 해. 이스라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15년 지났다고 왜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느냐? 왜 자기밖에 모르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을 지키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산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패배주의, 이기주의였어요. 여러분에게서 큰 산이 무엇입니까? 20세기들에게는 대학 입시가 큰 산이에요. 환우들에게는 질병이 큰 산이에요. 지금도 고개만 숙이면 한숨이 나고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돈이 큰 산인 사람도 있고, 사람 관계가 가시가 되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큰 산이 될 수도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믿지는 못해요. 목사님 구원의 확신 얘기하고, 교회 나오면 기쁘고 감사하고, 다윗은 온수 앞에서도 하나님께 즐겁게 제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뭔가 저렇게 영적으로 충만함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공허해요. 불신앙과 허무함의 큰 산이에요. 그거에 억눌려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원리를 알고 있었어. 원수가 둘러치고 자신의 산을 파먹으려 오는 그 원수 앞에서, 원수들아 니네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역사하면 너희들은 단박에 무너진다. 이 믿음을 갖고 어린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완전 무장한 거인 골리앗 앞에 섰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졌어요. 골리앗은 단박에 무너졌어요. 다윗은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큰 문제를 놓고 선포하셔요. 그 문제 앞에 쫄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가슴 아프다 어쩔 수 없다 패배주의에 깃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란 무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여호와의 집에 살길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스리는 집이에요. 내가 다스리는 집, 내가 만든 집은 잘난 것처럼 보이고 좋아 보여도 한계가 있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듯이 언젠간 무너질 집들이에요. 내가 세운 집은. 다윗은 그 집에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살겠습니다. 왜 성도들이 자기 집을 지어요? 내 집을 지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생겨요? 내 명예의 집, 내 권력의 집, 내 물질 자랑의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집에 안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집, 하나님이 주인인 집에 살겠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6절 말씀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면, 하나님의 집에 살겠다는 것은 현실적인 고백이에요. 내가 만들고 내가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살겠다는 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천국은 죽어서도 가고,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때도 느낄 수 있어. 지난 10월 초에 뉴스웨이크 매거진 스토리, 커버 스토리 제목이 천국은 실체다, 천국은 진짜 있다 이 말이죠. 한 의사의 내생 체험, 그게 이제 타이틀 제목이었어요. 에벤 알렉산더 박사의 임사 체험을 쓴 겁니다. 이 사람은 두크 대학을 나왔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했고, 신경외과 수술이고 신경과학과 내과학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알렉산더 박사가 2008년에 갑작스러운 두통, 머리야 하고 병원에 갔는데 일주일 동안 죽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임사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그 임사 체험을 할 때 뇌의 제일 중요한 피질이라는 것, 이 코텍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피질이 이 기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박사가 깨어나고 일주일 동안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임사 체험을 하는 동안 그의 피질이 기능을 멈추었다는 겁니다. 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이나 임사 체험을 할 때는 이 피질이라는 부분이 부작용을 일으켜서 본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작용을 하지 않고 이 피질이 잘못 작용하는 바람에 임사도 체험하고 영적인 체험도 하는 거다 했는데, 알렉산더 박사는 이 피질이 움직이질 않은 거예요. 기능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의 주장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최첨단의 신경과학 지식, 뇌과학 지식을 갖고 있는 본인이라는 전문가 분이, 이 사람이 임사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사유크의 커버 스토리 제목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다시 살아나서 세상에서 살게 되잖아요. 교회를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이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렉산더 박사가 느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새롭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원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 갔을 때 모든 것이 새로웠다. 스테인글래스,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그 스테인글래스는 그가 경험한 천국의 아름다움을 기억나게 해주었다. 또 우리 교회도 없어요. 오르간의 저음, 오르간의 저음은 천국에서 경험했던 지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오르간 소리를 들을 때 느꼈다는 거예요. 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 아, 내가 천국에서 저 음악 들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성화가 있었는데, 빵할 때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 성찬을 했지 않습니까? 빵할 때는 예수님 모습 속에 하나님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천국의 메시지,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교수가, 박사가 하는 말이, 야, 천국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새롭게 경험되어 주는구나. 그러니까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본 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김해희 제일감리교회와 이 예배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앞서고 사람들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면 천국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김해희 제일감리교회를 천국으로 세워가야 돼요. 천국이 선포돼야 되고, 천국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가고 성도들의 사랑이 꽃피고 열매 맺는 것, 그게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전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예배당이 뭘 중요하냐 생각했어요. 효율이 중요하다. 예배당은 기능면에서만 효율적이면 된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에요. 유기성 목사님 산암목자교회, 지금은 대단한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당도 엄청나요. 이 목사님이 그 교회 청빙받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요. 하나님, 저는 큰 예배당 짓고 사람들 끌어모으는 대형 목회 싫어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꼭 반대로 역사하셔요. 사람들 끌어모으고 큰 대형 예배당 짓는 거, 그거 현실적으로 별로 안 좋다, 그 생각했는데 그 교회에 가게 하셨어요. 대형 교회 예배당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머무는 이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셔요. 여기서 천국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하시는 거고, 우리가 소원만 하면 천국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여러 군데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제목에도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성전 안에서 부르는 노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노래, 이런 노래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결정적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을 세우는 동안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 전쟁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의 평생의 소원이 성전을 짓는 건데 하나님이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3절 4절 말씀, 짓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면,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나라를 세웠는데 내가 그렇게 소원하는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거하는 그 집을 못 짓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단을 통해서 음성을 들을 때 그 낙심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 17장을 계속 읽어보면 나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제목이 다윗의 감사기도예요. 아니, 하나님 성전 건축 못하게 했는데 감사기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긍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게 배에 있는 거예요. 내 평생의 소원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겠다. 그 끝나는 부분이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감사기도의 마지막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종의 왕조가 누구예요? 나는 복을 받았지만 내 자식에서 복을 계속 받길 원합니다. 자식과 자식의 자손 후손 대대에 복을 받길 원합니다. 영원한 이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라니 제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성전 건축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준비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 손에 피가 묻어서 짓지 못하지만 내 아들은 져야 된다. 성전 건축 준비를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에 대한 사모함, 이 뜨거운 사랑이 결국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이 복, 나에게 받은 복이 내 왕조, 내 자손 대대에 하나님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실제로 성취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사모해 있는지 시편의 23편 6절 끝나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성전을 그만큼 사랑한다. 시골의 겨울철 부모님이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난방이 문제입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괜찮대요. 전기장판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 너희나 잘 살아라. 부모님에게 보일러를 새로 해줬습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보일러 해줬다. 여러분, 다윗이 피가 묻어서 성전을 못 지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짓지 말라고 했지만, 성전을 짓겠다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래서 다윗의 가문 중에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 원리를 잘 봐야 돼요. 교회의 머리, 성전 건축할 때 성전의 머리 예수님인데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성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집이 거하는 곳을 실제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느끼는 그 성전에 대한 사랑, 평생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그 성전에 대한 사랑, 이것이 지극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천국은 실제해요. 그 천국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여호와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온수가 우리 앞에 놓여있고 나를 죽이려고 진을 쳐 둘러싼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번 역사하시면 그들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수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스가랴가 여러분에게 주신 무기,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 사랑이 여러분의 축복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에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찬송하십니다.